마태복음 21장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기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의 환호가 어떻게 성금요일에 십자가 바뀌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메시아 호산나하면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후에 호산나 환영했던 무리들 가운데 그 일부가 며칠 후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쳤습니다.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보냈던 그 일주일간에 일어난 사건들 속에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 간의 갈등이 이제 점점 커져가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를 간접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이에 반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그 논쟁, 시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드러냈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셨고요. 계속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빼앗기는,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이야기로 이어가십니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그 갈등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은 말과 행동의 차이. 우리는 종종 다짐을 하죠. 매일 운동해야겠다. 패스트푸드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세일하는데 너무 이렇게 유혹되지 않아야겠다.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은 그 다짐했던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말과 실제 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아들의 비유는 그 말과 행동의 차이를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 이제 31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으면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의 그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한글 버전하고 영어 버전이 좀 서로 달라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영어 버전보다 한글 버전이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먼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니까 예하고는 나중에는 실제로는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처음에는 정말 가려고 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 첫째 아들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이 첫째 아들이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여요. 말로는 분명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 말을 거절하는 불순종한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맞상대하고 있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외식은 사람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외식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해야 돼. 사람에 따라가 외식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 외식하는 모습을 다 갖고 있다. 우리가 이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저는 현실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최대 목표치와 최소 목표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여 순종하는 외식이 전혀 없는 이게 우리 최대 목표치예요. 가야 할 정말 최대 목표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그 한계 때문에 종종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 목표치는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여 순종하는 바로 이 최대 목표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소 목표치, 미니멈의 한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한계는 50%, 최소 경계선입니다. 50%. 50 플러스 1이죠. 과반수가 되면. 제가 50%를 제한, 이게 최소 미니멈이에요. 최대치는 온전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선인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밑으로 떨어져서는 대단히 곤란해진다. 그래서 미니멈, 최소 목표치를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자, 50%를 제가 제한하는 이유는 50%가 내려가면 만약에 시니어 파스터리 회중들로부터 50% 미만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건 일단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재직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신뢰를 받을 수는 없어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런데 50%로 내려가는 순간에 그 직분 감당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직분 감당이 안 되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그룹, 어느 단체에 가든지 그 속한 사람들로부터 50% 밑으로 내려가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미 회사 생활도 어렵고 모든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최대치를 가면서도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적어도 50%. 요 밑에는 떨어지지 않는 그 선은 좀 유지해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돼요.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고 커뮤니티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자,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면은요,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거절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마음을 바꾸고 뉘우치고 순종해서 아버지가 요청한 대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불순종했는데 나중에 가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좀 판단할 기회를 준 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예스하고 나중에 노한 첫째 아들, 처음에는 노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예스, 순종한 둘째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짚고 싶은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말을 잘 했느냐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이라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했겠죠. 누가 말을 잘했느냐를 짚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는 것을 예수님이 좀 확인하고 싶었던.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둘째 아들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판단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행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금세 둘째 아들이라 쉽게 대답을 하는데, 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당신은 어느 아들에 속합니까? 라는 딱 질문이 오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나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금세 판단을 내렸는데, 당신은 지금 어느 아들에 속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이 고민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이 시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경전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이야기들, 인물들에 관한 기록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 뜻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어떻게 반응했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 뜻을 행했느냐라는 이 객관적인 질문에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직접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여기 먼저라는 표현은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고요. 원어적으로는 너희 대신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자들 너희들 대신에 지금 세리들과 창녀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세리와 창녀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멸을 받는 낮은 천박한 신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천박한 경멸을 받는 그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충격이고 도전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겁니다. 자, 누군가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주저하지 않고 no,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멈추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렸어요. 뒤집어 흔들어 버렸어요. 너희들 대신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유대 사회에서 높은 신분으로 대접받는 너희들 대신에 너희들은 못 들어가. 대신에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게 취급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 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리와 창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무엇 때문이죠? 단순히 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이 창녀들은 한때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리와 창녀들이 한때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말씀은 두 아들의 비유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죠. 둘째 아들은
거절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순종했던 케이스. 이것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을 지금 상징하죠. 처음에는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살았으나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이게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는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반면에 첫째 아들은 순종한다고 예라고 말은 해놓고 나중 가서 순종하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회개와 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텍스 컬렉터로 세금을 과잉징수하는 그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창녀든지,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전하고요. 또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바로 저분이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의 도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의의 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신분이 있는 사람들 꽤 환영하죠. 그런데 그 환영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 부자 동네 살든지 가난한 동네 살든지 상관없이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환영으로 맞이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몇 가지 교훈을 삶에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진정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위해서 말과 행동이 나란히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이 원칙은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즉 예수님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워닝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은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믿음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말과 행동이 나란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란히 함께 가는, 말과 행동이 나란히 함께 가는 것. 최대 목표, 최대치의 목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되어서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적어도 미니멈, 이 밑으로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미니멈, 최저치, 마지막 경계선 아래로는 안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50%, 50%. 두 번째 적용점은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때로 우리는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너무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때가 있는데요.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더 이상 병원 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병든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병이 다 나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은 의사 선생님하고 안 그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보면 잡자고 할 때는 다시 오라고 하는 사람은 몸에 질병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내가 너무 많이 실수를 해서, 또 이런 일들 실패를 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라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갈 때 있는데, 전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면 죄 많고 실수 많고 실패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지 한번 보십시오. 저 아이스박스 안에 이제 수박, 아직 수박철은 아닌데요. 수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 아이스박스가 작으면 수박을 저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수박이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이스박스의 크기가, 용량이 수박을 담을 만큼의 용량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 많은 죄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하고도 강력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무슨 죄 가운데 있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보혈을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종교적 활동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삶이 좀 고품질의 삶을 살아난 정도의 지금 표현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을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회개는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한탄하고 슬픈 감정을 말하죠. 아, 내가 왜 그랬지? 이게 한탄하는 거예요. 슬픈 감정이에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아예 안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이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럼 한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네요. 뉘우치는 거예요. 진지하게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돌이키는 결단을 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전의 삶에서는 완전히 토럴리 다른 아퍼지 디렉션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그 디렉션이 어디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회개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디렉션, 그 다른 디렉션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지식적인 알미 삶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 그 지식 자체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 변화는 무슨 변화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터득하면, 일반 지식도 터득하면 사람의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뀌는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도록 만드는 변화는 아니에요. 습관이 바뀔 수 있어요.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바르게 가져주지는 못해. 그런 변화는 찾아오지 않아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저스 이즈 마이 갓,
Jesus is my Savior. As a result, Jesus is my Master. 그가 누군지 is my God.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is Messiah Savior. 그 결과로 나를 24hour control, 위인하는 is my Master.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의 기본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 믿으면 자신을 부인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 수행 같은 그런 노력으로는 이 자신이 디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디나이 하는 것은 지저스가 내 하나님이 내 구세주고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디나이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곳은 크루시픽션,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타종교에서는 계속 수양생활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안 그래요. 우리 셀프, 자아를 죽이는 곳은 이 지구촌의 그 어떤 방법, only 한 것, 바로 에터크, 십자가에서만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함께 죽으니까 성령께서 그 십자가에 있는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디나이, 부인하게 만들어져요. 내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데 내가 자신이 부인이 되네? 나도 나를 보고 놀라는 것. 예수님께서 전하신 두 아들의 비유는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강력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두 아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한 그 핵심 내용이 아니라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핵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시대의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있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우리가 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서머라이즈하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참 부담되는 이야기를 제가 저 스스로도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한없이 방황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한계 때문에 말하는 대로 살아야지 결심은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살아가다 보면은 말과 행동이 은행이 일치되지 않는 순간들을 계속 만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한계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아신 예수님께서 아주 탁월한 복음 메시지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매일 순간마다 찾아가야 할 곳이 십자가를 찾아가면 거기에서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나 자신이 부인 안 되고 별의별 감정이 다 찾아오고 나의 기질이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계속 엎조리면서 I have crucified.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박힌 이 십자가 말씀을 틈을 내어서 엎조려 보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 역사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활동함으로 어느 순간에 질들고 별의별 감정들이 솟아오르는 감정들을 잠잠 다스려주는 평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 갈 때 드디어 말과 행동이 조금 더 일치되어 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기쁘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내가 나 자신을 가정은 행복. 교회 행복, 내가 나 자신을 부인 교회 생활을 행복. 사회 모든 각 분야 넌 크리스찬들은 이거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넌 크리스찬들 세계 속에 예수님이 누구를 파송했느냐면 너희는 the salt and the light. 너희는 세상 속에 세상에 벗어나서 따로 독립적인 산속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세상 속에 다 투입시켜서 그 속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salt, light,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특별한 것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 자신이 부는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 되어서 가정도 커뮤니티도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국가까지도 그 속에 썩어진 곳에 들어가 있는
거듭난 크리스찬들로 한 장수로 변화가 됩니다.